제10장 성별. 성별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떤 것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력과 악한 영향과 악한 교제에서 물러나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 요약하면 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이웃, 친척들, 가족, 교회에는 순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요한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상을 접하고 산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한 방법으로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 그리고 수도원 둘레에 이중으로 가시가 박힌 쇠 울타리를 두르고 자기들은 자유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이지 않다고 가장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은 가시 박힌 쇠 울타리를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바울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과거 시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거 시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은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은 주님께 반대한다. 요한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께서는 교회 일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9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옳은 기도이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속이는 바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확실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을 위해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다. 당신의 구세주는 그 일에 5분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심한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육신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심하게 들릴 뿐이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말은 때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때로는 사람들이 사는 지구의 세상 제도를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이란 단어의 뜻을 설명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뜻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이 세상 제도를 의미한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세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스코필드 주석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요약 부분을 읽어보라.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다. 이러한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어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종종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등을 끓고 있고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오직 군사력으로 옹호받으며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지옥은 죽은 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상 제도는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살상에 의해서만 그 조직이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했고 예수께서 거절하셨던 세상이다. 누가복음 4장 6에서 8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는 향유할 만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았다. 순진한 웃음, 아이들, 깨끗한 사회생활, 건전한 여가활동, 자연의 아름다움, 꽃을 사랑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즐기셨다. 그는 식물과 씨와 나무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의 사교적 만남은 폭넓다. 즉 그는 베다니에 있는 한 가족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으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사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며 이중으로 분리됨을 자랑하는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의 조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회칠한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을 좋아하는 자라고 비방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적인 것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 옳고 그른 정확한 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많은 경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세상적인 생각은 종종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싶은 욕망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적인 생각은 종종 해외 선교 사업에 써야 할 수백만 달러의 하나님의 돈을 자기 대학으로 백만장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일 수 있다. 세상적인 생각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세상은 결코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어쩔 수 없어서 사용한다.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번역본이라도 좋아할 것이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발견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는 그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얼굴을 한 위선적 행위이며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세상의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이다.